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부족했던 어머니가 아마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자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를 한 것이 젊은 나이가 되어서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로는 물밖에는 삼킬 수가 없어서 음식을 못 먹어 여러 날 동안 기진맥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기억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약을 조금씩 쓰라. 포도주가 그 시대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잘 안 아픕니다만 한번 저 같은 사람이 아프면 막 넘어가잖아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아프면은 설교하고 방에 가서 링겔 맞고 와서 또 설교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음식을 못 삼켜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몸이 많이 힘들면 목이 붓고 뿐만 아니라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못 드셔서 겨우 물 몇 모금으로 목을 죽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물만 먹지 말고 딴 것 좀 먹어보라, 약 좀 먹어보라고 할 만큼 참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내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조금만 건들리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강철 같기보다는 조금만 툭 건들면 눈물이 핑 도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아픈 거, 아이고야 제대로 못 먹어서 막 힘든 거, 그리고 뭐 좀 건들리기만 하면 눈물 쭉 흘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거기다가 몸이 연약한 인물, 이 젊은이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허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의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힐 때 다 도망갈 때 디모데는 곁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감옥살이 할 때에도 디모데는 그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이 맞고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교회는 막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유세하는 사람이 어디 도착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몇만 막 이렇게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끼쳤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의 영향권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감옥에 나올 때마다 교인들은 더 큰 위로를 얻었던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3장에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이번에 풀려난다. 디모데가 이번에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온다. 이번에 디모데가 1년 2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온다. 이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는 순간 이 소식을 듣는 교회는 막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 디모데. 그렇게 병약하고 어떻게 눈물 많고 소심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이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지켰어. 이 초대교회에서 교부로 넘어가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까? 속사도로 넘어가는 위대한 종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의 영적 아버지요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해줬던 이 구절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해를 주셨습니다. 달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바다를 주셨고 흙을 주셨습니다. 손을 주셨고 발을 주셨고 뇌를 주셨고 심장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십니다. 때로는 부도 주시고 때로는 권세도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개발해낸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와서 밭에 뿌린 가라지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심장, 내가 줬지. 네 손발, 내가 줬어. 네 자녀들, 내가 줬지. 하늘과 땅, 내가 줬어. 지금 힘들지만 소망을 갖는 꿈, 희망, 비전, 그거 다 내가 줬어. 두려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Made by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Made in heaven,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소망, 희망, 사랑, 꿈, 기대, 건강 다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난 또는 질병 다 주셨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아니에요. 가난 내가 줬어. 그런데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대개 이런 유형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들,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질병, 늙음, 죽음, 이런 모든 두려움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미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난한데 앞으로 더 가난하면 어떡하지? 지금도 몸이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저 녀석이 저래 비실비실 거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면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동반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의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미래를 먹으면서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먹으면서 삽니다. 미래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두려움은 커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 학자들이 쓴 이야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삶의 활기와 열정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불행과 무기력으로 끌어가게 한다. 두려움은 말이죠. 행복과 감사 이런 것은 자꾸 밀쳐냅니다. 자석이 이렇게 서로 같은 그걸 붙이면 밀어내잖아요. 그러나 불행과 염려 같은 것은 자꾸 빨아당기고 달라붙이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행복은 밀어내고 불행은 빨아당기고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길에다 넘어지면 말이죠. 이렇게 모래밖에 없는데 끓겨요. 보면은 모래에 끓여서 쭉 껍데기가 벗겨지고 피가 납니다. 실수로 이 담벼락을 스치는데요. 그냥 옷도 좀 찢어지지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살 부위가 벽과 마찰을 하면서 껍데기가 쭉 벗겨지고 피가 나, 스크래칭 되는 거죠. 피가 쭉 흐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두려워하면 현대의학계는 뇌가 손상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면 뇌 껍데기가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바닥에 끓기는 것처럼 상처를 입어요. 두려워하면 여러 물질들이 그런 뇌의 일부분을 공격해서 과거에는 이만한 문제는 쉽게 참았는데 상처가 생기니까 요만한 문제도 못 참아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 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만큼 찢어져서 꼬맸어요. 상처가 나 있는 것 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따가워라, 아파라, 그래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뜨거운 물도 견딜만 한데 상처가 나면 미지근한 물도 쉽지가 않아요. 아, 따가워, 못 견딥니다. 두려움은 우리 뇌의 일부분을 상처내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만한 거 참아냈는데 상처가 나면 요만한 것도 못 참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갉아먹은 증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두려움, 염려에 빠지면 이 기억력에 아주 여러 배의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은 아닙니다. 뭐 그래봐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게 있을 때 조금 염려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염려되는 일들이. 그러다 보면은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이더구만요. 사람이 두려움에 몰입하게 되면은 기억력, 건망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두려움은 피해를 주게 합니다. 그 외에도 두려움은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일정 스트레스죠. 이 두려움은 삶 전반에 올바른 판단을 늦추거나 실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평소에는 정답이 A예요. 이거 누가 뭐래도 A, B 중에 A인데 두려움에 빠지면 A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결국 B에다가 문제의 초점을 놓을 때가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은 신앙 외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네한테 준 게 아니다. 해오고 내가 줬잖아. 인생 내가 줬지. 사랑 내가 줬잖아. 희망, 비전, 꿈 내가 다 줬잖아. 두려움? 그건 난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두려움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들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껴동고 안고 괜히 센터멘트라지고 멜랑꼴레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어차피 이거는 미래를 먹고 내 인생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 두려워해봐야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이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부드럽게 한 말이지만 이걸 좀 강하게 말하면 왜 짐지고 있냐, 나한테 안 내려놓고 지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짐은 네가 질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내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너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같이 있어도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손을 떠니까 결제도 안 되고, 두려워서 강연도 안 되고, 두려워서 판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제일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면 되는데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 인생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청년부를 맡을 때는 없었던 것이 장년부가 되고 나서 느낍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두 종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설교하면 대부분이 그 설교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못 살려면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년들을 보니까 그 설교가 자기 인생을 빚는 사람이 있고 그 설교와 끝까지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용호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김용호 목사 뒤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생을 빚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변하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네가 개발해내는 것이고 네가 애지중지 붙잡고 있는 것이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네가 붙잡고 있는다고 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식탁에 깨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악종이 생기고 이가 생기고 어둠이 내리고 마지막 모든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신났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삐까뻔쩍했습니다. 모세가 손 내미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입구까지,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면 되는데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모세 보고 말합니다. 지도자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게 모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될 텐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데 어떡할까요? 원한다면 해봐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를 뽑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해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보고합니다. 전반부는 12명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땅은 기름집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됩니다. 너무너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명품 땅입니다. 야, 멋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릅니다. 그런데 10명이 말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못 갑니다. 이유는 우리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걔들이 훨씬 더 셉니다. 우리가 가진 돈보다 걔들이 훨씬 더 큰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학벌보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쟤들이 더 셉니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우리 2배 같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칼과 창을 같습니다. 우리는 뭐 양 몰던 지팡이 막대기밖에 더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밟으면 우리 다 메뚜기가 터져 죽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벽돌 한 개가 2m짜리 돌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아니라 2겹으로 쌓았으니까 2m짜리 벽돌이 돌, 바위, 대리석을 2m짜리 벽돌을 2개, 2m짜리가 얼마나 큽니까? 2m짜리가 뭐 막대기와 짝대기로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으로 쌓아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질렸습니다. 결론, 못한다는 이유,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200만 대 1인데 200만 명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수입니다. 2명, 2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00만 명의 길을 인생을 살 것인가, 두 사람의 길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 입성으로 봅니다.
상징이죠. 광야길을 우리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가면 노래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천국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광야길은 우리 이 땅의 상징입니다. 200만 명은 두려움의 인생 반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뭐 먹지, 뭐 입지, 뭐 어쩌냐. 인생이 열매였고 두 사람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10명이 사람들에게 막 말하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확 퍼지잖아요. 교회도 생활해보면요, 제가 시골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해보면 교회는 두 종류예요.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는 교회와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다가 좀 탁 인터럽트 걸리고 부정적인 바이러스도 이렇게 저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사람이 사니까 다 그렇겠죠.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 엘살바도르 간다고 우리 해림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김포 해림교회 김재정 목사님 밥 먹다가 자기들은 교회 예배 마치면 조끼 하나씩 입고 교회에다 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모여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온 교인에게 조끼 입혀서 교회 주변 청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었어요. 어떤 교회는 내가 말했더니 권사실 없애버렸다고. 모이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사님 우리 목사님 또 설교 또 길지 그지, 이래가지고 또 아이고 뭐 그 장로 집이 또 싸웠다며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주일날 밥 먹고 나면은 조끼 입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데 아주 분위기 좋아졌다고 김재정 목사님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광야길에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몸부림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마지막 구절이 놀랍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회중들이 돌을 들어 이들을 치려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옆 사람이 저게 미쳤나 하고 돌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200만 명을 몰살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랬더니 40년간 유예해 주겠다. 다 죽이기는 죽이는데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뭐 뇌경색으로 죽고 뇌출혈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안 돼요. 계속 두려워해요.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여 칼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가,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아내와 부모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한 인생 사는데 뭘 그래 두려워합니까? 먹는 거요? 얼마나 먹는다고? 여러분이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신다고 그래 두려워하세요? 옷요? 몇 벌이나 입으실 거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줬다. 다 희망도 꿈도 소망도 다 내가 줬다. 어? 비전도 다 줬다. 그러나 두려움은 내가 준 적이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 네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단이 밭에 와서 가라지를 몰래 뿌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지금 와서 이제 김 목사 나 이제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자기 아들을 날 위해 죽이신 분이 이제 와서 김 목사 내가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 이 구절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새로 번역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래 보호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권고가요 이 헬라어로 심장에 새기는, 가슴에 새기는 이런 뜻입니다. 심장에 새기는. 만홍의 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영화를 기억해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선생님께서 극장을 하셨는지 제가 영화를 이렇게 좀 봅니다. 여러분도 좀 보고 저도 좀 보지만 영화를 볼 때 좀 주목해서 보고 또 괜찮은 영화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 만홍의 샘에 아주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을 어떤 남자가 좋아해요. 이 남자가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좀 제가 볼 때 좀 어리버리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자는 이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주인공이 마차인지 말에서인지 손수건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일부러 나 잡아봐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실수로 자기도 떨어진지 모르고 손수건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좋아하는 그 남자가 손수건을 주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옷을 다 벗고 바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바느질을 하냐면 그 여인의 손수건을 자기 심장 옆에 이렇게 놓고 바늘로 꼬매기 시작합니다. 다 꼬매니까 손수건이 이렇게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미친놈이죠. 이 구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은 너희를 심장에 새기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진짜 그래 믿을 건가? 아니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염려를 붙들고 살 것인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약속들을 많이 잡습니다. 도와주시는 부교육자들이 비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도와주시는 교육자 여러분 시주를 할 줄 도와줘서 이렇게 문제를 최소화하고 오류를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약속하면 수첩을 꺼내서 수첩에다 적고, 그래서 쟤는 수첩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휴대전화로 약속을 하면 그러면 휴대전화가 약속 시간이 되면 알려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을 할 때 약속을 받는 겁니다. 운전하는데 목사님 저 무슨 장로입니다, 무슨 집사입니다, 무슨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교육자가 다른 약속을 잡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럼 집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신방하는데 갔다 왔어요. 스케줄 알아보고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11시 반에 누워 자려고 하다가 생각이 납니다. 11시 반에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깜빡. 여러분도 그럴 때 없어요? 미안. 깜빡했네. 하나님이 그래요? 미안. 아이고, 미안하다. 잊어버렸어. 그래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쓰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심장에 새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심장에 새겨놨다. 할렐루야. 그 염려, 두려움은 여러분이 신앙의 영역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처리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따라합시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오늘 아침에 당회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당회라기보다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귀한 동역자들이신데요. 장로님에게 아침에 경건에 있다면 제가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소도 닭도 개도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계속 생각해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제 가족들도 사랑하고 하는데 가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사랑하는 게 주님이 맡기신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뭐가 두려움을 해결한다고요? 성령이 말합니다. 여러분 밤길 다니는 거 두려운 분 계시죠? 그래서 나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워. 연애해보세요. 나 밤에 나가는 거 무서워. 연애해보세요. 밤마다 즐겁지. 밤만 되면 막 나가려고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2009년도 북한에서 환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밑에서 야영을 하던 임진강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몇 가족이 목숨을 잃습니다.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스티로폴을 붙잡고 스티로폴 속에서 아버지가 지어주는 스티로폴 안에서 스티로폴의 도움을 받아서 물가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스티로폴을 지어주었던 아버지는 그 다음날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그때 40살이었습니다. 신문을 다시 뒤적거려서 기사를 다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40살 된 분과 12살 된 아들. 왜? 미쳤습니까? 자기가 스티로폴 잡고 있으면 사는데 왜 아들은 살리고 죽는 겁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시모 장로님과 온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인데 실체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실체가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퇴할 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로님 진짜 담임 목사의 사람이었지. 이 땅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셔서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담임 목사가 허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는 그 장로 때문에 참 목회가 쉬웠어요. 그 권사는 정말 그 목사의 사람이었고 그 목사를 사랑했지.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선하고 샤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벽부에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번 못 해보십니까? 정말 그 장로 담임 목사를 사랑했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부흥시킬 수 있는지. 온 교인들뿐 아니라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정말 명예로운 호칭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총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총회에서 정치하시면서도 그 장로님은 참 그 담임 목사에게 진짜 훌륭하게 생겼어요.
그분은 정치판에 돌아다녀도 존경받는 것을 봅니다. 이 단순한 지혜를 왜 놓치시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교회 몇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듯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든, 담임 목사가 말을 더듬든, 담임 목사가 학벌이 부족하든, 담임 목사가 판단에 실수가 많든 관계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처리해내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그 가족은 명문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요, 명품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은 별 차이 없어요. 뭐 제가 볼 때 그 집 가장이나 이 집 가장이나 뭐 또찜 개찜이에요. 뭐 그 집 여집사님이나 이쪽 여집사님이나 제가 볼 때 비슷해요. 뭐 자식들은 다 뭐 거기가 거기예요. 둘 차이가 있어요. 깊이 사랑하는 가족은 명품 가정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찢고 뽑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을 지켜보십시오. 뻔합니다. 광야길의 200만 중에 1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 때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이 두려워하면 벌써 밥맛도 없고 정신도 없고 혼란스럽고 두려움 자체도 형벌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으니까 넌 대가를 치를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부추기면 두려움이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시죠. 저는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뭐 이기고 자시고 간에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놨다고, 그냥 명찰에 새긴 게 아니라 심장에다가 못으로 박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박성호 새겨 놨단 말입니다. 홍완기, 하나님이 심장에다가 문신을 해놨다고 믿으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사부터 사랑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중앙입니다. 중앙입니다. 이쪽에 염려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 오늘도 뭐 먹고 살지? 우리 자식 앞길 뭐 하지? 우리 애는 어떻게 살 것이지? 몸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이런 염려들은 다 오지 않은 미래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염려해봐야 좋은 일도 안 오지만 여튼간에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거나 다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들읍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염려거리처럼 보이는 일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염려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십니다.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200만 명의 길입니다. 염려, 두려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 말라 하나, 아무리 두려워 말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돌 가지고 때려 죽이려 그랬다 그랬습니다. 염려로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길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길. 감사하며 기도하는 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비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가 될 수도 있고, 아이고 하는 길마다 걱정거리야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종훈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출판사 하시는 사장님이 그 책을 내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드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내었어요. 뭐 인생은 야구처럼 뭐 공부는 프로처럼 뭐 그런 책 제목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야구만 하던 사람이 이제 공부하기로 1년 반 만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했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 돼서 하는데, 기독교인도 문제는 어머니. 와, 이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예요. 내가 이 어머니를 어머니 기도에 한번 꼭 모시고 올 생각이에요. 전교 755명 중에 750등 하고 있었어요. 밑으로 5명이 있네,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늘 편지에 위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성경구절 쓴 다음에 믿음의 글들을 아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다가 키가 안 커요. 좀 더 커야 되는데 170 언저리에서 키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야구로 성공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모가 한 번씩 응원하러 가면 항상 아들은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였어요. 주전자들. 주전이 아니고 주전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신앙으로 그 아이를 계속 격려해냅니다. 결국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어서 김앤장,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변호사가 된 일인데, 그 인간 승리의 책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공부를 20분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막 우리 공부 못하는 자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정신이 독특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너의 앞길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때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 사람 우습게 여기겠지만, 현실적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